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야고보서 말씀을 조근조근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조근조근 할 말 다 한다고. 그런가요? 조근조근 할 말 다 한대요. 제가 야고보서를 조근조근 할 말 다 하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수요 성화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 성화 됩시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1장부터 이제 5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왜 수요 성화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았는가 하면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복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다른 서신서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복음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복음적인 삶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말씀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누가 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독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 전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어요. 그죠? 초대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리저리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보니까 핍박이 왔어요. 박해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본격적인 큰 박해가 찾아왔고요.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로 이게 흩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요,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더 많이 흩어집니다. 더 멀리 흩어져요.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곳곳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12지파에 그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같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 말씀을 꼭 읽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았을 때에 아직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좀 더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좀 미숙한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복음 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저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겠죠.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요즘은 어떤 이름이 흔합니까? 그런데 뭐 옛날에는 뭐 철수도 있고 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12명 가운데 2명이나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하면서 그렇게 야고보가 2명이나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책이다,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에게 고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네 몸을 통해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늘 예수님을 지켜보고 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분이야. 하나님 보내신 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남동생, 여동생에서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이 드디어 공생애로 뭐 사역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형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만 뭐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번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멋지게 한번 보여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것은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로가 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서신을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 12 지파의 그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자리로 서 있게 되죠. 야고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때 변했겠다라는 그 포인트를 찾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몸을. 그리고 나서는 500명의 사람에게도 한순간에 나타나서 막 내가 부활한 나를 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해서 이제 보여준 사람들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예수님이 당신의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 이제 뭐 확 변화되죠. 와, 정말 맞구나. 우리 형이 그냥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확신을 갖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도로 이제 세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종. 그죠?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제가 야고보 같으면 우리 형이 예수잖아요. 우리 형 예수의 동생된 사도 야고보는 막 이렇게 자랑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거 나타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온전함. 네, 온전함이에요. 온전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흠 없이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성숙해라.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을 계속 이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계속 성숙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성화의 그 길을 걷기를 자꾸 요청을 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삶과 인격도 점점 성숙해지고 이제 그걸 바라면서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이제 완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 야고보는 입을 열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오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문안 인사 딱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시련, 시험 이런 말을 가장 먼저 주제로 삼았을까요? 이게 시련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도망가 있잖아요. 그죠? 시련으로, 박해로 지금 막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장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진 곳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 분명히 예수님 잘 믿었어.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복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박해가 찾아오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우리는 이렇게 피해 다녀야 하지?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시달려야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시련이 왜 찾아왔고 이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험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외적인 시험이라는 게 있죠. 외부에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시험이 있어요. 건강을 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 양육하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핍박 같은 것들도 이거 외적인 어떤 시련이고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런 시련, 시험도 있죠. 우리가 유혹이 생긴다든지 이것이 나를 시험해요. 탐심을 또 자랑하게 만든다든지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불안과 염려로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동시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다가 이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도 어렵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자녀 양육하다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막 공부만 열심히 시키고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커서는 나쁜 데만 머리를 쓰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도 참 시련이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음고생하면서 시련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시련들, 다양한 시련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있지? 나는 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들도 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련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시련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 시련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 시험은 겪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련을 겪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우리가 본성이나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감정이나 본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련이 앞에 있지만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련다 하고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그 뜻을 알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할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시련 가운데 고난 앞에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 대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알면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이 시련이라는 것이 믿음을 더 온전하게 또 인내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내가 무엇을 이루게 되는지 또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하고 계속 인내하라는 거죠. 뭔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비하여 너희가 온전하여지고, 이게 온전이라는 표현 아까 뭐라 그랬죠? 성숙한, 그죠? 성숙해지고 구비된다는 것은 뭡니까? 잘 갖추어진다는 얘기죠. 너희들의 인격과 너희들의 성품과 너희들의 기질과 이런 것들도 잘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도전할 때에 그것이 나를 구비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내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족함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서 세워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똑같은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왜 이래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그것을 도전해 보라라는 것이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시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신의 그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줄 수 있었던 위로와 격려와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알아도 사실 마음은 괴롭죠. 시험이 오면은 다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와,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인데 학교에 불 났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생각했습니까? 다들 한 번씩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학교에 불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험 안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뭐 불이 안 나더라고요. 꼭 보게 돼 있고 그렇게 돼요. 학생들은 시험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시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통과해야지 또 진급도 하고 또 다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뭐 그런 진급도 하고 뭐 통과시키는 의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시험 치르기 전에 내일은 뭐 시험을 치르니까 막 가슴이 설레어서 막 잠이 잘 안 오고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험 준비하고 이제 막 학교 뛰어가야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소풍 가듯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험 반기고 즐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은 다 없애야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싹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겠어요. 누군가를 선발할 때에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스려서 또 세워주고 하는 데에는 이 시험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 아무리 우리가 시험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시험은 꼭 필요해라는 그런 인식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시험을 봐야지 내가 부족한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보충해야겠구나
하면서 보충해 나가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니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구비되고 내가 더 완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 불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고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제대로 된 학생의 모습이겠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전쟁 막 시작했을 때에 세계 곳곳에 있는 공항에서 이스라엘 그 국민들, 그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참전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중동 아랍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쟁이 6일 만에 끝나서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느 미국 교수님이 그 뉴스를 밤에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클래스에 학생이 그 아랍 학생도 하나 있었고 이스라엘 학생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내가 내일 가서 수업 시간에 잘 얘기를 해서 얘네들 마음 흔들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집중해서 하게 내가 좀 격려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아침에 수업하면서 먼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신분이 학생이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훗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고 이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다음 날 또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봤는데 다음 날이 아니 일주일 후에 봤는데 그런데 두 학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수업 안 받고 도대체 어디를 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스라엘 학생은 참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랍 학생은 혹시 징병 통지서 날아올까 봐 잠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똑같이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죠? 똑같이 전쟁이라는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은 그 시련에 맞서 싸우겠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한 학생은 그 시련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숨어버렸어요. 어디가 이겼겠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침공했던 이들이 더 땅을 잃어버리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대면하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하지? 어떻게 하면 외면하지? 어떻게 하면 숨지? 이러면 말이죠. 시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점점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짓밟고 짓누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숙하게 이루시기, 나를 완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비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 시련 속에서 이런 용기를 얻고 이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숨고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련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유다의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신앙생활 잘하던 이 초대교인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핍박이 찾아와서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야고보를 통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바꾸시고 완전한 어떤 피조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빚어주시는 그러한 기대와 기쁨을 도전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야고보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시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야고보가 지혜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니, 시련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시련은 인내로 이제 견뎌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끙끙거리면서 참는 것만 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참아야 된대 그러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시련도.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이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에 너희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련이 왔을 때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시련 속에서 시련을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극복해 나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부인의 말을 참 잘 듣는 편인데 교회 나가라는 거는 그렇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도 괜히 싫어하고 왜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또 뭐 왜 11조를 하냐고 뭐 이러면서 자꾸 트집 잡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참 잘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요것만 말을 안 듣나.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시련인데, 저에게는 이게 시험인데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아내가 한 달 동안 이제 남편과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살림살이를 같이 하다가 여보, 나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한 달만 좀 살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신경 쓰여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서 한 달 같이 살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와서 또 당신과 한 달 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감동받았겠죠. 남편이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이제 삽니다. 한 달을 살아요.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얘가 남편 떠나서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나를 돌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남편도 감동받아가지고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귀국해서는 드디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제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그래서 집사님도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왜 나한테 자꾸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시비 걸고 이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이 효심. 그 중국으로 파견 나가는 것은 뭐 남편이 다 결정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이 오히려 남편이 전도되고
시어머니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로 바꾸어내는,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는, 성숙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시련 앞에서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렵니까? 저를 어떻게 구비시키시려고 이러십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시험으로 전전긍긍하는 자녀들,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신대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고 다 주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갖지 말아라. 뭡니까?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틈타지 않도록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주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이 마음의 100%였어요. 그죠? 꽉 믿음이 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죠. 예수님이 오케이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물 위에 섰어요.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물에 빠지잖아요. 몇 걸음 걷다. 왜 그랬죠? 그래요.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진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믿음이 이렇게 작냐? 왜 네 마음에 의심이 생겼냐? 그런 거예요. 믿음만 가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순간 받은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런 정신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아기 낳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함 때문이었어요. 한눈 팔았기 때문에. 하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0세가 되었는데, 더 늙었는데, 더 나이가 들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았대요. 왜요? 로마서 4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나이 100세에 이삭 얻었잖아요. 결국은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의 상황을 그냥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 방법인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는 어떤 말씀, 꼭 닷과 같이 전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나를 딱 붙잡아 매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든 시련이든 실수든 잘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다 선으로 바꾸셔서 선의 열매로 나에게 맺게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구박받아도 때로는 뭐 주저앉아도 하나님 이 또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말이죠, 다시 마음이 추스려지고 용기가 나고 다시 하늘을 보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은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닷과 같은 말씀을 꼭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100살까지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이루시잖아요.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믿음으로, 인내의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거 믿고 초대교인들이 시련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일어섰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떨쳐 일어서고 시련이 무섭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렇죠? 고난이 무섭다고 도망치지 말고 우리 맞서 싸워 이기면서 승리의 깃발 꽂고 열매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의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련이 닥쳤을 때에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 직면하여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리석고 우둔하게 시험을 대면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구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 3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